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살펴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고 그 때로 즐겨 순종하길 바라는 저희 마음,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또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찬송으로 이어서 두 곡 내드려 드리겠습니다. 은광은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에 끌리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순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누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정령에 우리의 모든 가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바라보며 나가기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뼈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찬송가 3절 가사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이 시간에 또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다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8월 달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를 우리도 생명의 삶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우려는 칼럼에서 쓴 것처럼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 다가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보면서 또 행사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 없이 이번에 꼭 교회 행사 신앙적으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에 계속해서 윤석훈 형제님 항암치를 위해서 또 송순분 어머님은 수술해 보니까 역시 폐암이라고 판단해서 한쪽 폐의 3분의 1 정도를 절제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에 전혀 전이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잘 회복하면 또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자매님 재생불량성 빈혈을 위해서 골수 이식한 거 잘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한 우리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단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지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한국에 와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단체 행동이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통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만나볼 수 있을지 잘 미지수입니다. 오면은 이제 좀 줘야 되겠다면서 사역비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선교비도 준비해 놨는데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와 어두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소리와 전염병의 공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회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죽음의 냄새,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손에 보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박혀있는 저희 자신만 모르는 세상 냄새를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회개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송순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쾌유되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수 이식 후 치료 중이신 백세나 집사님의 올케 언니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윤창섭 집사님의 동생 윤성욱 형제님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박시은, 윤성호, 이단우, 신기훈 학생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이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노원재, 노원준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이끄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 사역과 모든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 놓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세계 질서와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과 가족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회복되는 저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물질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또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헌금하며 드립니다. 주님, 저희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시간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전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전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참고하여 주는 추전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를 쓴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것을 읽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한 감동으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내가 붙들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와 계시네요. 영국으로 가셨던 신태수 형제님, 노란 셔츠 하나에 맞죠? 마스크 써서 긴가민가하지만 같이 가족은 저쪽 뒤에 있나 보죠? 이수진 자매님 같이 왔는데 잠깐만 일었습시다. 5년 정도 만에 영국에 또 한국 방문했는데 희연님, 희성님,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코로나 이게 지날 때 영국이 제일 먼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신태수 형제님 생각 많이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할 때보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힘들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반가운 얼굴,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강의 설교로 순서에 따라서 하는 중에 오늘 3장의 부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취업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글쎄 제가 좀 현실을 모르고 잘 틀리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추천서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아무리 학력이 좋고 성적이 좋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마지막에 추천서 꼭 레퍼런스 2개 정도는 받아오라라고 하는데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냐가 그 취업이나 여러 가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이제 학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서류의 이면에, 서류 밑에 보이는 그 사람의 뭐 솔직한 진실된 면들,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말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추천장, 추천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람이 당당히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고린도후서에 추천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가 후서가 쓰여진 신약 성경 시대, 이제 1세기입니다. 기원 후 1세기 신약 성경 시대에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가 지중해 연안이라 알고 있는 전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지역을 지내면서 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목적의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특히 이제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순회하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뭐 단임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거짓 선지자, 가짜 선생들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 같은 때는 뭐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참이냐 진짜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1세기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추천장을 갖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추천장을 써줘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어쩌고 하니까 말씀 전할 기회도 주고 또 교회에서는 그에게 이제 잠자리나 어떤 이제 보수 좀 해주라는 어떤 그런 내용,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써주는 그런 추천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뒷부분에 16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베베, 영어로는 피비입니다. 베베라는 여자 집사라고도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여자 사도라고도 표현하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즉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교회 당시 안에 갈 텐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 잘 대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추천의 내용이 로마서 안에 일부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분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 지금 이집트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더 이제 알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사역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천성을 써줘서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라고 추천서를 아볼로에게 써줬던 그런 일들도 신약 성경 시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천서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는 그런 서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여기 오려면 당신도 어디 가서 추천장을 좀 받아오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도 쭉 살펴봤고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좀 심했다. 이거 좀 심했다. 이게 마치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 홈페이지 보면 제가 뭐 평소에 말하지 않죠. 근데 교회 홈페이지 보면 대개 담임 목사의 학력이라든지 양력 같은 게 다 나오죠. 그래서 대학교를 어디서 나오고 뭐 신학교육은 어디서 받고 등등 게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에서 박 목사 그걸 좀 못 믿겠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부터는 그 내년에도 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그 좀 떼어와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해서 20몇 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증빙서를 내놔라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심정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땀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이 무슨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 여기 오려면 추천장 들고 오셔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케이 내가 추천서를 당신들에게 제출하겠다 내밀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내가 나의 추천장을 위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떼오는 거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추천장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 다 알고 다 그런 내용 어떻게 있었지 다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고린도서 우리가 천천히 이제 살펴볼 때 그런 부분이 나올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처음에 이렇게 막 딴지를 거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 생각에 이제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도 잘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될 거야 라고만 그쪽 사이드만 생각을 하면 그 분명히 있는데 또 안 되는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 엉터리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쪽 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 생각은 사도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맨날 문제 쌓이고 비리비리하고 사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늘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논지는 여러분 당신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다. 추천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로 답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설교를 좀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신약성경의 대부분인데, 복음서 말고는 대부분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건 이런 것 같아요. 편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라면 갈등, 기쁨이나 기쁨 이런 걸 소식을 전하고 어떤 이슈를 다루는 건데, 어쩌면 이제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이슈를 정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이제 와서 그런 걸 요구한다? 관둡시다. 나 사임.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떼주지. 하고서 딱 떼서 딱 제출하고 됐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말로 이제 와서 뭐 그게 뭡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가 문제? 뭐 이렇게 이제 말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풀어나가는 일상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좀 이런 대응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대응을 그런 생각을 했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한 사람의 사역 혹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력이나 성적이나 규모나 어디서 사역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룬 삶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올바른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목회자를 평가할 때나 저희는 이제 교회니까 사회 말고 이제 교회 세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는 은퇴하고 또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럴 때 지금 이력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학력 거기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의 경험이 있었나 대학부 사역을 했던가 청년 사역을 했던가 아니면 장년 사역을 했던가 또 얼마나 규모 크의 사역을 했나 20명을 대상으로 사역한 분과 300명을 대상으로 한 건 또 규모가 다르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관심 있는 거 저분이 그 사역을 해서 좀 이게 잘 됐나? 이걸 보고 싶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류에는 잘 안 나타나니까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싶고 등등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게 다 숫자예요, 숫자. 어디서 했나? 서울인가? 수도권인가? 강남권인가? 등등. 교회는 규모는 어떻게 되나? 교인은 몇 명인가? 다 이제 숫자인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 분명히 필요하고 그분이 사역을 잘했고 못했고 어떤 지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만들어졌느냐 어떤 성도들이 만들어졌느냐 그거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라는 것도 이겁니다. 예배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어떤 은사들이 있어서 은사를 발휘하고 맡은 책임대로 잘 성질을 수행하는 그런 분도 좋지만 우리 삶이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그 사역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 예배 때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목장 사역하는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전부 다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규모를 조금 교회 쪽으로 제가 좀 좁혀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어떤 숫자로 표시되는
얼마나 크기, 얼마나 사이즈, 어디 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고 돌본 대상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좋아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되게 이제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 좋아하냐면 어려운 힘든 일 막 하게 생길 때 그래도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이런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잘 될 거야. 입니까? 아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거야가 아니었어? 선을 이루는 거였어? 그러면 그 선은 뭐를 말하는 거야?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선은 이 말씀이 있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쓰셔서 이루실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뭐 오해만 일들은 이건 전부 다 과정이고 도구다는 거죠. 뭐를 위한? 우리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과 도구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힘든 일 겪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힘든 것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지를 않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럽니다. 이거는 과정이야. 이거는 도구야. 그러면서 나 이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뭐가 있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에 있는 그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또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이나 어떤 목장 사역이나 뭐 등등 이런 사역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인 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그럼 어쩌면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는 뭐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야? 뭐 난 여자인데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럼 장발머리를 길러야 되나? 이런 이제 좀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닮은 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서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것들이 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 또 뭐 온화함.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말씀 끝내주게 하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철저한 희생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하기도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사실 이게 생명의 삶 때 여러분들이 다 나눴던 공부했던 그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섬김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똑같은 동급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으로 오시기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해서 오셔서 모진 고생 다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 있는 거 하나라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이런 거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따라 하면은 불편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지만 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그런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 두 번째 이야기한다면 섬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 인터뷰를 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 희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섬김의 연장선이야. 우리 인간들을 섬기는 것에 섬기는 방편으로 섬김의 연장선에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섬김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섬기는 게 없다면 아무리 다른 신앙생활에 어떤 요소가 있다 해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순종과 섬김이라고 짚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격은 좀 이상해도 저분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래서 참 나눔하는데 진짜 감동이 된다. 야,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정말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럼 예수님 닮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기질이 좀 괴팍해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뭐 인상이 좋아져. 인상은 뭐 어떻게 해요? 타고난 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격과 인상과 기질 뭐 그런 거 좀 어떨지라도 우리 삶에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섬김의 모습이 있다. 점점점 그것이 참 강하다 하면 우리는 저분은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니 여전히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온화하게 이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딱 보면 그래, 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야. 그래, 저분은 정말 섬기려고 애쓰시는 분이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생겨나가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인 저한테 이런 것이죠. 제가 목회를 잘했나 못했냐는 성도님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순종하는 사람, 서로 이웃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갈 때 저는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죠.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시는 목녀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님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목원이니까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목원들이 점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 나눔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욕심 좀 내려놨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뭐 좀 손해봤다. 뭐 포기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나눔에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잘해줬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감정들이 좀 나오고 내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어떤 역할을 할게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목장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목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늘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 이런 얘기만 그래서 감사한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성장은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가는 그게 성장이죠. 그런 걸 없고 또 늘 섬김을 받아서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섬겨줘요. 그거만 있다면 우리 목장 사역은 잘 뭐가 좀 안 된 겁니다. 성공한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원들이 목자 목녀 사역에 목장 사역에 추천서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보는 추천서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고 저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결국 잘 가르쳐서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접하고 보니까 보고 배우게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너무 막 말로 막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초창기에 이제 같이 우리 집사님들이랑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방향도 바꿔 나가면서 많이 했죠. 그래서 늘 우리 생각에 보고 배우는 그런 시스템, 보고 배우는 거다. 저는 여전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보고 배우는 것이지 우선 강압적으로 뭐 지시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 배우는 거하고 가르쳐 지키는 거하고 이게 잘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봤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자 목녀 입장에서 보고 배운다 해서 열심히 뭐를 보여줬는데 못 봤대요. 눈에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봐도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죠. 봐도 모른 척, 못 본 척, 또 나는 뭐 그렇게 하기 싫고. 그리고 분명히 보고 또 마음이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아니면 뭘 좀 할까 생각이 들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조심스러운.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플러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이 접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론 목자 목녀들이 또 목사 저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섬기는 본을 보이고 그런 걸 한 다음에 우리의 고울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보인 다음에 어떤 역할도 맡겨보고 제안도 해보고 맡겨보면 그것을 잘하도록 또 이렇게 좀 격려도 하고 코치도 하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 목장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정말 맞다라는 감정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그래서 섬김이 좀 넘쳐나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흘러나가고 이런 것들이 될 때 정말 저 목장 정말 잘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려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걸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건데 뭔가 하면 뚜껑을 열어보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좀 이런 거. 야,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엄마 아빠 기도하고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저도 바랍니다. 그것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로마서 우리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선이 뭔가 했더니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닮는 사람이 뭔가 했더니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동의를 한다면, 우리 생각도 물론 중간 과정에서 좋은 직장도 얻고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일도 잘 되고 다 바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할 때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지 증명해주는 그런 추천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거죠. 그 사역자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 네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그렇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또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뭐 예수님처럼 만드니,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니, 뭐 순종이니 섬김이니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이건 사역자고 아니고 뭐 나는 뭐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탁 내려놓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뭐를 포기한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무엇을 한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생전에 나 안 해봤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상황이 만족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한 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길 때가 언제였습니까? 섬김이라는 건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 주면 두 개를 받을 거 계산이 뻔하니까 하나 주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을 흘려보내고 내 재능과 시간을 흘려보내고 노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섬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힘듭니다. 섬김은 성가십니다. 또 때로는 허탈합니다. 반응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딱딱 결과가 안 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섬김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식상해서 아유 나 안 할래 라고 손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이 섬김의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섬김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는 분 섬기는 건 세상에 없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뭐 득이 되는 일인데요. 그러나 정말 얄미운 사람, 밑빠진 독에 물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아니 무조건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계속합니다. 나가서 아무리 섬겨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섬김을 나는 계속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뭐 이 세상 지금 뭐 다시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전쟁이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그런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인데,
그 순종과 섬김은 나는 모르고요.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난 뭐 도움만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섬김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한 주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제대로 진짜 그걸 하고 있나? 물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에 감사함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저건 정말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분이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감사한데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런가 하면 또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나? 자신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누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당신 이런 식의 추천서 어디 들고 와봐. 당신이 뭐 해서 자녀면 자녀, 교회면 교회, 목장 뭐 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 몇 명 만들었는지 이거 추천서 갖고 와보면 이게 누가 자신 있게 딱 추천서 있습니다.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그게 참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격의 추천서였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천서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죠. 나 학력도 있고 있는데 나 돋보이기 위해서 내는 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실제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유리한 추천서였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성경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닐 텐데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 추천서는 요새 추천서는 전부 다 밀봉해서 바로 회사에 직접 보내주게 돼 있잖아요. 내가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벌써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내가 볼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란 추천서는 제출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자기가 개척하고 3년 동안 사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거기서 당파싸움 하는 사람들이고 성적인 문제들이 그것도 지도자급에서 문제가 생겼고 남들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뭐 말이 나오고 아니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벌써 이렇게 당신을 비토하고 뭐 모욕 주고 하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추천서로 제출한다? 제가 사역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저희 같으면 안 내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그런 불리한 추천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립 서비스인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다 그냥 이빨음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아유 무슨 놈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로는 아유 당신 없으면 안 돼. 최고야.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당신은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맞다. 우리가 당신이란 고린도 교회라는 이 편지 그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사역한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당신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애썼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 얼핏 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 때 무슨 러브레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 추천서를 작성하는 실제로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종 책임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는 뭐냐? 그러면 바울 나는 책임을 가지고 뒤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도 너무너무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나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예수님 저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한 부담감에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과도한 일을 했습니다. 부담감을 아예 떨쳐오거나 뭐 알아서 그건 아니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과도한 책임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운명을
완전히 다 내 책임이라 생각할 때 이것이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써나가시는 편지라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녀교육 이야기했지만 자녀교육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뭐 아주 어릴 때야 부모들이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결국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의 노래 알죠? 아시는 분들은 그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내보낸 엄마 신정으로 나오는 그 복음 찬송 거기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너의 참주인 대신 하나님께 너를 보낸다. 그 이제 모세의 엄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떠내보내면서 그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아이들 다 죽이려니까, 남자 죽이려니까. 근데 띄워보내면서 너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띄워보낸다. 그게 뭐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보다 뭉클해지면서 그래, 맞아, 그런 거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책임을 맡아서 사역이니까 맡아서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 닮는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목원들을 뭐 보여주고 뭐 보고 배우라고 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막 하지만 결국 책임은 진짜 책임은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해주려고 저도 본을 보이려고 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사실 이게 제 설교자로서 내 생각, 제 생각이 막 들어가지 않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저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 뭐 그냥 뭐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면 결국 자기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인 것이죠.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책임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또 아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역이든 목장 사역이든 저같이 교회 사역이든 어떤 부서를 맡는 사역이든 모든 것이 우리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란 것은 순종과 섬김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또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애써본 때가 언제였지? 그거 아련하다면 내가 뭔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또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섬겨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종 책임은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면서 과도한 부담감은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면 또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위로가 됐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도전이 됐다면 그것을 붙들고 또 고쳐 나가겠다고 또 용기를 달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미는 그런 추천장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순종의 간증과 나눔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섬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못하고 넘어지는 것들 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추천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당당히 되기를 소원하며 그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